8월 10일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0편입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아멘. 시편 140편은 다윗이 악인들의 위협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 올린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악인들에 둘러싸이고 고난에 처하고 고통 속에 살아갈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영적인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신자의 주변에는 항상 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늘 다윗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울, 압살롬, 시므온, 도액, 아도니아, 요압 등등 다윗 가까이에서 늘 다윗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악인들이 주변에 항상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다윗을 괴롭혔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의인들을 아무 이유 없이 깎아내리고 못살게 구는 것이 악인들이 본래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로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세운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예수님을 무고하게 핍박하고 죽였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악인들이 똑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는 반드시 악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 악으로 인해 신자들은 반드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예수님조차 마주하기 싫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도 신자들도 그와 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인들로 인한 극심한 고난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악인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실제로 우리를 핍박하고 욕하는, 못살게 구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늘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뒤집어 놓는 내 주변의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악인들은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무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우리들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내 생활 속에 무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는 늘 이런 악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0편의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기도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우리가 왜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악의 세력에 비하면 한없이 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악인들은 뱀과도 같습니다. 독을 품고 있는 독사와도 같습니다. 악인들의 행동이나 또 악인들이 뱉어내는 말들은 하나같이 과격하고 또 매섭습니다. 독사의 독처럼 우리의 이 영혼 속으로 깊고 빠르게 침투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5절을 보면 악인들은 올무와 줄을 놓고 그물을 치고 함정을 팝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괴롭히고 낙심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140편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전쟁터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 늘 자신을 보호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전쟁 속에서 위기 때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이 시간 속에서 악인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이 시간 속에서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과거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도 내일도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밀려오는 악의 세력을 직접 물리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나서서 대항하거나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악인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자신을 무고하게 괴롭히고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있음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더 직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I say to the Lord. 자신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 악인들의 악한 계획을 다 표현한 후에 다윗이 하는 말은 내가 여호와께 말한다 입니다. 다윗이 이 고통 속에서 악인들의 그 핍박 속에서 악인들의 핍박 속에서 취한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한다. 자신의 억울함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쏟아내는 것,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감정까지 다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털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악인들을 대하는 첫 번째이자 유일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9절, 10절, 11절을 보면 다윗은 악인들을 향해서 온갖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무서운 표현들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허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핍박으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겪는 우리의 감정의 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직접 해결하려고 나서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직접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무력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화를 내도 좋습니다. 악인들을 향해서 저주를 쏟아부어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악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윗은 13절에서 자신의 기도의 결론을 맺습니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깊은 감정들과 마음들을,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이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통해서 감사를 받아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도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도 가운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늘 악의 세력에 둘러싸여 있고 악의 세력에 의해 늘 굴복당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우리의 삶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서 감사를 받아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결국에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이 정복당하고 생명으로 바뀌어졌듯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갑시다. 악으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달려가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이 될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며 이 특권을 마음껏 사용하며 오늘을 또 앞으로를 그 고통 속을 악의 세력 속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악을 마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유혹하고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 그 악의 세력들을 우리는 늘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의 무력함과 한계와 절망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쏟아낼 수 있는 그 자녀에게만 주신 특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고통의 시간들을, 고난의 시간들을 악의 세력의 위협 속에서 버티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들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감싸 안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에게 처한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승리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각자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